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을 살면서 주님을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을 본받아 살면서 주님을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평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을 본받아 살면서 주님을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3장 1절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비밀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제 3장 1절은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자신의 사도적 사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을 시작하는 구절이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 이하에서 긴 삽입 설명이 들어가 있고, 1절은 바울의 정체성과 이방인을 위한 복음 사역의 배경을 제시해 줍니다. 1절은 문법적으로 3장 1절에서 시작해서 3장 2절에서 문장이 다시 이어지고, 실제 주절은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라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이 투옥된 것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투옥은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절에 이러므로라고 하는 토우토 카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은혜를 사역을 위하여, 앞에서 말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교회에 대한 진리를 근거로 해서 그런 은혜를 위하여 나 바울 이라는 표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나 바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중요한 고백이나 설명이 나올 때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나 바울로 묘사하고 있고, 고린도 후서 10장 1절이나 갈라디아 5장 2절, 골로새서 1장 23절 등에서도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이러므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갇힌 자, 이런 표현입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자신을 옥에 갇힌 자라 표현합니다. 갇힌 자라고 하는 것은 수동명사로 단순히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얽매인 자라는 사역적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9절에서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여기에 이방인을 위하여라는 단어를 첨가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8장 20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방인을 위하여라는 표현은 바울의 고난과 결박은 이방인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에베소서 3장 1절이 갖는 신학적 함의는 바울의 사도직은 이방인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한 죄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명 때문에 결박당한 자다,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사도행전 22장 21절 이하에 따르면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 파송받은 사실이 유대인의 반감을 불러일으켜 그를 결박에 이르게 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바울의 사도직은 이방인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역의 일부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죄수란 표현은 바울 자신의 결박을 부끄러워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표지로 여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복음을 위한 필연적 요소이고 이것은 이방인 구원을 위한 대가로 감당해야만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의 말씀이 되겠고, 또 이방인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다수 이방인 출신 성도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그들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다 결박당했음을 자랑스럽게 진술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수신자들에 대한 깊은 헌신과 바울 사역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시는 에베소서 3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는데, 참된 복음 선포는 편안함이 아니라 고난을 감수하는 헌신과 책임감 위에 세워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말함으로써 참된 복음 선포는 고난을 감수하는 헌신과 책임감 위에 세워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고난은 해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감옥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결박된 삶임을 인식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히게 되어진 것을 불평하거나 또는 자신의 신세 타령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영적으로 그리스도 사역에 결박된 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고난에 대한 이런 해석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바울은 이방 교회를 위한 대속적 헌신의 태도를 보이며 오늘날 사역자와 지도자들에게도 많은 본이 되는 것이고, 특히 이방 선교, 다른 나라의 선교를 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의 비밀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 1절은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 사역의 일환으로 결박된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하고, 그 고난이 이방 교회를 위한 헌신의 표시이며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이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 구절은 바울의 사역과 고난의 이유,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적 계획의 일부로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로서 과연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 성찰하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복음을 위해 어떤 고난도 우리가 몸소 달게 받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성숙한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기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복음을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임을 잊지 않고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